좋은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 곤고한 때, 힘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때도 있고 또 마음으로 힘든 때도 있고 인생사가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때를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곧장 좋은 길, 편안한 거, 또 안락한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다른 사람은 다 편안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가? 나는 왜 물질적으로 어려운가? 나는 왜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든가? 라고 하는 한탄과 자조 섞인 말을 우리 입 밖으로 내놓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난과 역경,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알게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감사하고 그것 또한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인생을 곧장 좋은 것, 편안한 것, 쉬운 것 이런 것 주시지 않고 돌아서 멀고 험한 길로 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기로 하시고 애굽의 바로의 속박에서 노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도 바로가 쉽게 내주지를 않아요. 내준다고 해놓고 가라고 허락한다고 해놓고 또 뒤집어가지고 못 가게 하고 내가 그냥 보내줄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약 올리듯이 10번씩이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기필코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그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고 10번째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 이러다가는 우리 애국도 없어질 사라질 위기가 오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결국은 항복하고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도록 애국에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뭐라고 하죠? 애굽을 탈출하게 하는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 기록이 우리 모세오경 중에 특별히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애굽에서 나가라고 허락해 주어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후에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길로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18절에 보면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을 돌려 가도록 인도하셨다. 여기 딱 보니까 두 가지 길이 나오지요.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길, 또 하나는 홍해의 길. 그 다음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잠깐만 약을 안 나올까요? 여기가 애국이에요. 이집트죠. 여기 출발을 나와가지고 숫꽃이라고 있는 데 있죠.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위에, 아래에 오글오글. 어디가 직행인 것 같아요? 저 위에 블레셋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공동체가 모여있는 가자, 아스타롯 이런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도시 철기 문명이 발달한 5개의 도시 국가가 있는 이 블레셋 땅, 그러니까 거기는요, 지역은 좁지만 굉장히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곳으로 가면 가나안 땅까지 너무나 빠르게 직선거리로 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11일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버스를 타고 가는지 아니면 뭐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가는지 몰라도 4일 정도면 충분히 간다, 아니 걸어가도 4일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4일이건 11일이건 꽤 먼 거리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자 단거리, 최단거리, 그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좋아요. 왜냐하면 옆에 이 파란 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중해. 지중해 해안가를 쭉 따라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 동해안 가면서 바닷가 보면서 드라이브 하면 얼마나 멋있고 좋습니까? 지중해 연안도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구경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지름길, 좋은 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는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아래에 그 수르 광야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갈릴리 사의 오른쪽, 요단 동쪽이라고 이야기하죠. 요단 동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뺑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셨다. 그게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 모래가 흩날리고 물도 먹을 것도 귀하고 또 야전에서 노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뭐 캠핑한다고 일부러 즐기려고 텐트 사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렇게 집 없이 떠돌면서 광야 유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도록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 지름길, 쉬운 길을 놔두고 40년이나 걸리는 오랜 세월 동안 힘들고 먼지나고 고달프고 먹을 것도 귀하고 어려운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 우리 사는 세상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쉽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별로 힘들이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 하면서 살고 이렇게 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그렇게 오랫동안 겪게 하시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려가게 험한 길로 가게 하신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 그 길로 가면 가깝고 좋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거쳐 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공격과 강력한 것에 맞부딪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도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도 돼 그래가지고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군사훈련이 있었겠습니까? 맨날 그 애굽 사람의 집에 가서 노동하고 벽돌 찍고 뭐 그런 일만 하던 사람들이 가난한 블레셋 사람 그 강력한 철기 문화, 철 병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훈련된 사람들과 맞닥뜨리면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겁이 나겠죠. 철통 같은 수비를 하고 있는 그들과 만나게 되면 겁이 나가지고 도저히 가나안 땅으로 아무리 좋다고 해도 거기는 못 가겠다.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이 쪼그라들고 찌그라들어서 갈 엄두를 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포기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라리 조금 돌아가는 길이라도 다른 길로 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우리가 능력도 안 되는데 뭐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고려하시고 배려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니 험하고 돌아가는 길이고 오래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돌아가고 또 고달프고 야전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감사가 쉽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고달프십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 그래도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더 나은 길이기에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길 가게 하셨구나 감사하실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남자애들 20살쯤 되면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이게 부모님 귀한지 또 집이 좋은지 이런 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그냥 난뛰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군대 요즘은 짧게 갔다 오더라고. 18개월이니까 1년 6개월밖에 안 갔다 오는데 1년 6개월 그거 갔다 오면 옛날에 어른들은 막 5년 갔다 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 3년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요. 요즘은 짧아졌어요. 그래도 그나마 요새 젊은 사람들에게 1년 반 18개월씩 군대에서 자기 일을 못하고 거기 딱 매여서 정해진 룰대로 규칙대로 살아야 되는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런 훈련을 하면 철이 들더라고. 집이 좋은 줄도 알고 부모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고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면 훈련 연단의 기간을 통과하고 나면 사람이 성숙되는 거예요. 인간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하고 먼 돌아가는 홍해의 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 연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강하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만한 제목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광야 길에서 만나는 모든 장애물이나 환난이나 시련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한 좋은 도구였습니다. 성숙해진 믿음의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고, 성숙해진 믿음을 가진 연단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의 복을 아무나 받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연단 없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직행해서 갔다고 하면 그들의 믿음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했어도 인간의 본성 때문에 악해지고 죄짓고 나쁜 짓 하는데 빠지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체득될 때까지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험한 길, 멀고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쉽고 편안한 길 놔두고 굽이굽이 돌아서 험한 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비록 힘들다고 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망하고 고달픈 인생 그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돌아가게 하셔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예요. 오히려 돌아가게 하실 때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아가는 길에서 힘들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에요. 직선길, 지름길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돌아가는 험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지름길이라도 저주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돌아가는 길이라도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름길로 곧장 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아가는 길을 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돌아가도 복된 길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돌아가도록 하신 것은, 그것은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인생길을 번번이 돌아가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샘플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모진 고생을 겪고 그런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남이 안 당하는 모든 역경을 겪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복된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힘들고 돌아가고 그런데 그게 복된 길일까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소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돌아가는 길이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그리고 약속의 땅이고, 그리고 소망의 땅이고, 그리고 꿈꾸고 바라던, 그들이 동경하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가는데, 정말 좋은 땅을 가는데 좀 돌아가면 어떻고 시간이 좀 걸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땅을 가는데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조금 고생스러운 것, 땀 흘리는 것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해봤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랬던 이 장소가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께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할 좋은 환경으로 바꿀 소망,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던 그 시간 몇 개월 동안 우리 스스로, 우리 성도들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 나온 것 아닙니까? 소망이 있으면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이 정말 8개월이면 짧지 않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훌쩍 지나가 버려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런 처수가 된 것 아닙니까? 돌아가도 뭐가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그 길이 복된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큰 문,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편안하고 넓은 길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하면 그게 복된 길입니까? 저주의 길이지요. 오히려 좁은 길, 고난의 길, 힘든 길, 땀 흘려야만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이라도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정말 좋은 곳, 소망의 땅, 약속의 땅, 우리가 바라던 그곳을 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좁은 길, 들퍽들퍽하거나 돌뿌리가 있거나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용기 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좁은 문은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넓고 편해도 마지막에 멸망당하는 길이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가나안의 소망 때문에 광야 길도 복된 길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는 길을 대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광야 길, 좁은 길, 돌아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나안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힘차게 걸어가는, 소망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은요, 제가 볼 때 희망, 소망 별로 의미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은 근거 없이 그냥 뭐 하면 좋겠다, 이게 희망이에요. 소망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 거기에 꿈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희망하는 것이 소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희망보다는 소망이 한층 더 위에 있는 고차원적인 바람이에요. 광야의 길을 돌아가는 그 길을 가지만 가나안으로 나가는 소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길이기에 약속의 땅을 향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질려가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소망 있는 삶인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소망이 있고, 우리가 어려워도 주의 일 묵묵히 참고 감내하고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늘에
상을 주시겠다, 상 받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길이 비록 힘들고 거칠고 어려워도 눈물 나는 세월을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좁은 길, 광야의 길, 홍해를 건너야 되는 이 길이 복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 멀고 험한 길로 가게 하셨지만 그들을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실래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을 인도하시네. 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게 하시니.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여정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 길 모르잖아요. 누구 따라가요? 노란깃발 든 가이드 따라가면 길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노란깃발 대신에 불기둥, 구름기둥 들고 가실 때 우리는 그거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길 잃어버릴 염려 없는 거예요. 방향과 때를 이미 다 정해놓으시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니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거기만 죽기 살기로 따라가기를 다짐하십시다. 21절에 보면 특히 그 앞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습니다. 먼저 보내놓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고생 직사게 하는지 내가 보자 그렇게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미리 그들이 갈 길을 예비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닦아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왕벌을 동원해서 그들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편을 동원하시더라도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도 안 돼가지고 광야길 걸어오는 동안에 지치고 그래가지고 싸울 기력도 없을 찐데 가나안 땅에 보면 거기에 딱 정착해서 거기에 토착화된 거기에 딱 맞게 훈련된 잘 적응된 그 히위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헷 족속들, 히위 족속들 그 사람들 절대 나가라고 해도 나갈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여러분 대추벌 오면 도망가죠. 왕벌을 보내면 아무리 토착인이라고 할지라도 다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쫓아내시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왕벌을 동원해서라도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영화 한 번 봐줬지? 제목 잊어버렸네. 신의 앞단에 거기에 광야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찬양. 광야. 사람이 능력으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 자신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나를 지으신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분이구나. 나를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가시는데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와 함께 가는 길이면 복된 길인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머무시고 그들이 추위와 또 열기와 더위 그것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러니 험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목적지까지 가게 하실 것인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그 땅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요, 돌아가고 또 힘들고 눈물 나는 그런 세월을 걸어가야 된다고 할지라도, 오랜 세월 그것이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즐겁게 찬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앞으로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20년 후에 우리 자식들이 겪게 될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사실 내가 오늘 오후에 일어날 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는데 10년 후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될지, 또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앞으로 이 전쟁이 이란 호메니인가 헤메네이라고 하던가요? 이란의 대통령인가 죽었다고 오늘 발표가 났더라고요.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데요. 전쟁, 서로 아비다툼, 이런 세상에서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질고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 앞으로 가는 길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적절한 길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내가 자꾸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것이지,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확 놓아버리면 어떨까? 그런 걱정하는 아이가 있던가요? 아이들은 아무 걱정 안하고 엄마 품에 그냥 앵깁니다. 우리도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 아닙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채우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매출하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라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어떤 교회가 2층에 교회가 있는데 공교롭게 그 교회가 이제 2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고 아래층 1층이 술집이었답니다. 그게 술집이요.
안 됐으면 좋은데 술집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층에 교회에서 예배만 하려고 하면 아래층에서 주일날도 구별 없이, 수요일날 저녁에도 구별 없이, 금요일날은 더 주말이다 해가지고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더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이 2층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기도합시다, 1층 망하게 해달라고. 그 1층은 망하라고 막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참 기도를 하고 나니까 1층이 손님이 뚝 끊어지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 사장이 그렇게 잘 되던 술집이, 우리 가게가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어떻게 듣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한테 해주는 말이, 2층에 있는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맨날 모여갖고 1층 망하게 해주십시오, 1층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술집 사장이 너무도 성질이 나고 고소를 했습니다. 판사 앞에 갔어요. 판사가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함께 그 술집 망하라고 기도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술집이 망한 것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대요. 아이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술집이 망했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술집 사장님께 왜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2층에서 죽은 한참 우리 망하라고 기도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고. 누가 믿음이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이루실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